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입술로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3일 동안 진행되었던 부흥회를 통해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부 예배 때 제가 찬양 인도할 때 몇 번 했던 찬양인데요, 아이들 찬양으로도 많이 알려진 노래입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라는 노래가 있어요.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아멘.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아마도 각색해서 등의 기름을 성령의 기름으로 바꾸어서 주님께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은 짚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그날과 그 시를,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때 밤중에 갑자기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들만이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서 그 잔치를 함께 누리게 될 거라는 가사이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이 찬양을 할 때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에 남게 됩니다. 기름 가득, 밤중에 오시는 주님, 준비된 자만이 누리는 축복 같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정도 사역을 하시는 기간 중에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한때 우리 교회를 강타했던 천국은 마치, 찬양 아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이러한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덕적으로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뭐 이 밭에서 보화 발견한 걸 밭주인한테 알려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따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떠나서 천국이라는 것은 이렇게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서 보화를 취하게 되는 사람같이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비유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어떻게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을까요? 이 말씀은 천국이 열처녀이다 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이야기를 통해 천국이 어떤 것인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 관습을 살펴보면 결혼식은 보통 해가 진 뒤에 시작이 되었는데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부 집 문 앞에 나아가서 등을 들고 있다가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오면 같이 맞아들여서 잔치가 시작되는 것이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랑과 들러리들이 오는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예식이 시작됩니다 라고 공지되는 게 아니라 신랑이 오는 시간이 예식이 시작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에 쓸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있다가 언제든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열처녀는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야 했는데 그중 반은 미련했고 그중 반은 슬기로웠대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 등불과 함께 통의 기름까지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신랑이 오는 시간이 늦어지니까 그 열처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대요. 아마도 그동안 미리 불을 밝혀놓은 등불들은 다 꺼지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때 영화처럼 주변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신랑이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신랑이 도착했으니 신랑을 맞이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허둥지둥 일어나 다시 불을 밝히려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채워넣고 등에 불을 밝힐 수 있었지만 미련한 자들은 불을 밝힐 수 없었다고 합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야, 너네 많으니까 나한테도 기름을 좀 나눠주면 안 되겠니?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네한테 나눠줬다가 우리 등불마저 꺼지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가서 파는 자에게 사오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눠주는 게 맞나요? 나눠주지 않는 게 맞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너그러우신 분들 나눠주실까요? 오늘 말씀은 나눠주냐 나눠주지 않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옳으냐 그르냐, 그것이 매정하냐, 당연한 것이냐, 관대한 것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완전히 도착해 버렸어요. 그래서 준비하였던 자들은 오늘 처음 나눴던 노래처럼 기름 준비된 자들이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애의 주인공인 신랑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요즘에야 버스 시간이나 기차 시간이 거의 정해져 있고 스케줄대로 운영하는 경우도 많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몇 분 뒤면은 버스가 도착합니다. 이렇게 다 안내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버스가 언제 오는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군 생활했던 강원도 인제 원통,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네, 꼬불꼬불 시골길을 따라 3시간, 4시간 이렇게 가야 했던 그 군대에서는요, 한번 휴가를 나올 때 버스를 놓치면 하염없이 기다려야 됐어요. 하루에 몇 대 안 다녔거든요.
버스가 떠나고 손 흔들어 봐야 세워주는 기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문을 한번 닫고 나면 다시 열어주지 않으신다고, 기름을 사러 간 미련한 자들에게 다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돌아와서 애원하죠.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드디어 기름을 사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대답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슬기로운 처녀가 신랑을 올 것을 준비하며 기름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언제 오실지 모를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슬기로운 처녀처럼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며 살라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지 돌아봅시다. 우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될 대로 되라, 나는 잘 모르겠다, 지금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신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똑같이 기다렸는데, 똑같이 수고했는데, 똑같이 옆에 같이 졸고 자고 있었는데 누구는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누구는 문이 닫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잔치자리에서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 마지막 때, 엔드타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말을 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보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주님 오신다, 곧 오신다. 1992년에 있었던 다미선교회 사건은 온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희대의 사기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모든 재산을 다 내어버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날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 오시길 기다렸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이야기했으나 예수님은 아직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거짓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날이 멀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저 1992년 그때와 같이 우리는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주님 오실 그날을 짐작할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믿으십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학창시절에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성냥개비를 이렇게 눈에 껴서 앉아보려고. 막 저는 그래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책상에 앞정 같은 거 박아놓고 이렇게 졸다가 박으면 다칠까봐 안 자려고. 아니면 눈 밑에 파스 발라본 분 계세요? 어떻게든 공부를 해서 살아남아 보겠다고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버티라고, 너희는 잠을 자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시대를 분별하고
잠든 사람처럼 정신 놓고 정신 빼앗기고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민하시고 슬퍼하사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앞으로 닥칠 일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위에 죽으실 자신의 운명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한바탕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그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다시 나아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다시 돌아오셔서 보시니까 또다시 자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을 두시고 다시 돌아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서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말씀하시고 잡혀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은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시며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을까요? 왜 그렇게 잠들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냥 봐주겠지. 그냥 형편을 헤아려 주겠지. 이번에도 주님께서 그냥 습관처럼 기도하시는 거겠지. 신랑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봐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눈이 피곤하여 잔 것처럼 그들의 영혼도, 그들의 감각도, 그들의 모든 것이 다 잠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절박한 마음도 그들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급할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런데 그들 안에 깨달음이라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토록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런 것들이 그들의 안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로마 정권을 뒤엎고 어떻게 하면 자기들을 한몫 잡게 해주실 것인지, 어떻게 하면 자기들을 좀 잘 살게 해주실 것인지 제자들조차 그것에 밖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처럼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며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슨 말씀을 하시던 상관없이 그저 나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시기만을 간구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나의 자판기인 것처럼 예수님 들어주세요. 예수님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번 주에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너희 한시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포기하시고 이제는 자라, 때가 와버렸다 하시기 전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지 않기 위해
깨닫고 돌아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때와 그 시를 안다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 상상해 봅니다. 열심히 놀 만큼 놀고 열심히 누릴 만큼 누리다가 이제 때가 다 됐네, 하나님 주님께 왔으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너무 쉽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그 비밀을 알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이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후궁을 거느리고 빛나는 왕관과 사람들의 존경과 두려움, 수많은 재물과 재산을 다 가지고 있었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도 죽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말년은 아름답지도 않았습니다. 역사에 빛나는 사람들 있죠. 나폴레옹, 히틀러, 스탈린, 링컨, 진시황, 얼마나 유명하고 멋진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부귀와 영화를 끝까지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이 가진, 인간이 가진 한계인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같은 한계인 것입니다. 헛된 바람과 헛된 기대 속에서 인생을 낭비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며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깨어 있어야 주님의 때에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모르게 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야 라고 생각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착각이죠. 힘들고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 가운데 게으른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은 저 자신을 묵상하며 발견했습니다. 그 기름 좀 남았으면 되지 하다가 다른 사람마저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물귀신 같은 삶을 살지 말고 깨어서 준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마치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서 그것이 자라나고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살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와 그 시를 예배하고 준비하며 그때를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슬기로운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